지금 우리가 오후 시간들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하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그렇게 각성시키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두 번째 어떤 말씀들을 성령 세례로 인도하는 방식. 그런데 지금 이 책의 저자는 성령 세례를 인도하는 방식이 방언을 열어주는 쪽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세례, 위로부터 임하는 강력한 그 세례가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인데, 여기서는 그걸 갖다가 좀 이렇게 축약을 시켜서 그냥 방언을 이렇게 열어주는 쪽으로 이 성령 세례를 인도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포커스를 맞춰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를 요만큼 가지시고 그렇게 말씀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이거 성령 세례 인도하기 두 번째 수요 예배 거 두 번째 거 들어가 있을 거야. 아니, no. 제일 마지막 거. 이거 말고. 그거 맞을 거야. 뭐야 이거? 성인세 두 번째 게 안 들어와 있어? 잠시만. 지금 들어와서 그걸 한번 확인해 봐봐. 예, 그 파일을 바꿔놨어야 되는데 지난 파일을 그대로 넣어놓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루기 성령 세례를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는 것을 다루기 전에 조금 뭐를 설명하고 들어가려고 하느냐면요, 복음서에서의 성령님과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사역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서 보면요, 복음서적인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적인 믿음이 있다. 이렇게 차이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렇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적인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능력이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데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는 현격하게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순절적 교회들은요 사도행전적인 성령론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장로교회는요 어디다 맞춰져 있겠습니까? 복음서적인 성령론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장로교에서의 성령론은 좀 잠잠하다고 한다면은 좀 이렇게 오순절 쪽의 성령론은 좀 다이나믹한 거죠, 그렇죠? 또 그리고 우리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웃기는 일이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뭐 또 다른 성령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요, 올바르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은 올바르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걸 이제 미리 좀 정리를 오늘 말씀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그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서에서의 성령님의 역사는 거듭남 그리고 진리를 깨닫고 고백하는 이 부분으로 우리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게 될 때 성령님이 벌써 우리 안에 와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디에서는요? 장로교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은 영원히 이어진다 하는 그것이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과 성령론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에 가면 능력사역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는요 성령님의 내주, 선명한 내주를 느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을 하면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냥 왜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도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 증거들을 지금 내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복음서 교회와 사도행전 교회의 차이점은 사마리아 교회를 보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빌립이 전도를 해가지고 사마리아에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빌립이 세운 교회는 성령님이 내리신 적이 없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결신시키고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부 다 우르르 몰려간 거예요. 그래? 빌립 전도사가 교회 개척했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가 봐야지 하고 갔는데 보통 사람들 눈에는 똑같아. 이 교회 빌립 전도사님 교회 개척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빌립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나서 사람들 지금 교회로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사도들이 성령님하고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데 뭐가 다른 거야. 교회는 교회인데 계셔야 될 분이 안 계신 거야. 그래가지고 물은 거예요. 성령 너희들 성령 받았니? 그러니까 성령이 뭔데요? 얘들 제일 중요한 성령님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사도들이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 전에 무엇입니까?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더라. 에베소 교회도 보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사는 에베소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것은요 누가 만든 교회냐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은요 누구죠? 아볼로가 세운 교회예요.
아볼로의 교육을 받고 세워진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물은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니?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만 배웠다.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거기서 뭘 했습니까? 성령 사역을 해가지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에베소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이 동일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였다고요? 예,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로 갈라지게 됐다고요. 그러면 아볼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 성령님 역사했느냐고 안 했냐고요? 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바로 이런 차이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라든지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차분하게 이렇게 해왔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예수 믿을 때 예수 고백할 때에 우리 성령 받았다고 했는데 뭐 또 새로운 성령, 다른 성령입니까? 아니 같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같은 성령이면 또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계신 분이 잘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죠? 네. 아버지 약속하시면서 기다리라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런 생각들을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위로부터 임하는 아주 강력한 능력의 기름 부음 그것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잖아 우리한테. 그것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 세례로 인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뭘 제거해 줘야 되느냐니까요.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것이 막힘이 되니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 이것들이 딱 막혀 있으면 성령님이 만져주시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들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성령 세례는요 영적 성숙을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사람이 방언을 막 해. 어우 저 사람 정말 신령한 사람이야. 정말 신앙생활 오래 했겠네. 아닐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처음 나와서 바로 방언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로교회는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죽을 때까지 방언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렇죠? 우리는 바로 그 성령님만 그 진리만 잘 붙들고 가면 천국 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 한계를 스스로 지워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을 받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앙생활도 많이 안 했는데 성경도 많이 모르는데 기도생활도 많이 안 했는데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오해입니다. 나는 아닐 거야 라는 마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제거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세례의 결과로 방언만이 아니라 다른 은사들과 초자의 경험들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하는 개인의 관계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누군가가 함부로 줬다가 안 줬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요 마치 성령 세례를 주는 것이 자기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선을 넘어간 것이다. 그리고 선을 넘어간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성령의 세례는 능력을 전이받게 하고 영적 사역인 신유와 축사와 기사들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신유 은사 같은 경우에도 아주 재미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진짜로 뼈 전공이 있어요. 그분은 허리 굽은 사람도 손에서 소망돼서 기도하면요, 정말 우두두두두두둑 하면서 쫙 뼈가 세워져. 회중들이 그걸 보고 막 현장감 있잖아. 뼈 맞춰지는 소리가 우두두두두둑 하면서 이 꼽추가 허리를 쫙 펴. 그 양반 이름이 앞에 성이 잊어버리고 양희. 무슨 양이지? 그 목사님. 그 뼈 전공입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눈 전공. 손에 안수만 하면 사람들이 안경 벗어. 근데 문제는 며칠 지나면 한 70%는 다시 완영했어야 되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 그 중에 한 20% 정도는 계속해서 안경 벗습니다. 그러니까 신유 은사라고 하더라도 각 어떤 목회자들마다 나타나는 특성이 아주 다른.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이전에 봤던 분 중에 가장 독특한 분은 어떤 분이냐니까요. 이분은 손을 가지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스치하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냥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손을 가서 지나가면요, 속이 보인대. 그래가지고 어디 아프시니까 병원 가보시라고. 그럼 정확하게 가면 정확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재미있다. 이것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있다 이렇게 어떤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은요, 손이 전기가 나와. 어느 정도 나오냐면 한번 기도를 받았거든요. 사람들이 손가락을 잡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손가락을 잡아요? 그랬더니 저분 그 기도 받으면 아파. 그래서 막 이게 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이 많이 맞았대.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들 보고 잡으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아예 안 잡아도 괜찮아요. 딱 손을 대는 순간요, 전기 지직한 고문기 그냥 경찰들이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지지는 거 있잖아요. 그 느낌이야. 내 몸이 막 비틀리기 시작하는 거야. 와우. 그런 은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손에 전기 나오는 은사. 그래서 내가 저 양반은 인간 전기 뱀자인가? 손만 이렇게.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낫는지 안 낫는지는 좀 제가 나중에 뭐 지켜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일단 전기는 진짜 나오더라. 어떻게 보니까, 체험해 보니까 내 몸이 완전히 그냥 내가 통제가 안 되도록 막 비틀리더라고. 아주 재미있는 은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방언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방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방언, 모든 영적인 사역을 하려면 입이 열려야 되는데 이 영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 바로 이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 여섯 번째, 개인적인 방언과 사역적인 방언의 차이가 있다. 방언의 통역이 필요한가 아닌가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들은 대부분 통역을 잘 필요로 하지 않는데, 사역적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역적 방언은 옆에 통역자가 붙어가지고 통역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또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시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방언 통역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사역적인 기름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성령 세례 인도 지침입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문을 좀 더 열어주셔서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이 방식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뭘 하고요? 방언을 받기 전에 장애물 제거, 그쵸? 예. 성령 세례 특기에 대한 오해들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지침을 따라 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같이 하라는 저 책이 정말 숙달된 분들이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참 저 원칙을 따르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를 영접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성령 세례를 주기 전에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 성령 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이것이 정리가 안 됐으면 어디로 넘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 앞에 그 앞에 있는 전도하는 거, 그 앞으로 데려가서 다시 이 복음의 진리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 세례를 받으려는 동기를 확인. 성령 세례 왜 받고 싶은데? 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 왜 받으시려고 합니까? 우리들이 확실한 증거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온전한 증인 되기 위해서. 그쵸? 특히 이 친구와 같이 예수를 갖다가 말로만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 은사가 아니고서는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세례는요,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기도를 많이 세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받는 거라니까요. 기도를 세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와 있는 성령님이 밖으로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세게 하다가 받은 것인 줄 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성령은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 세례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쵸? 예.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거는 뭐 아까 이야기했죠. 내적 장애물들, 성령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용서하지 않는 마음, 죄된 악습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방언은 구하는 순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기다릴 시간도 줘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요, 예수님께 성령의 선물을 구하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이거는 요걸 하기 전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사실은 이 기도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언제 요것을 시키느냐니까요. 방언은 구하는 순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인데 요거 딱 가르쳐주고 나서 기도문 읽게 합니다. 주 예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 원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구원과 같이 믿음으로 주시는 선물임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나의 상담자요, 선생이요,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며 또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영적인 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그 사람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쵸? 기도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예수님께 성령으로 세례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도록 기도를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께 손을 안수하면서 영의 언어로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임하실 것이며 당신은 영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확정적으로 다. 그래서 요 6번이 바로 그 부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하나 할 때 순서부터 이렇게 쭉 해놓은 것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를 좀 이해하고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어를 말하게 해야 합니다. 방언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리낌이 없도록 옆에서 격려합니다. 제일 좋은 방식은요, 계속해서 사역자가 손을 올리면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부어진 기름 부음이 그 사람들에게 임파테이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서는 어깨에다가 손을 대서 기도하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앞에서 손을 잡고 같이 흔들면서 이렇게 기도를 도와주는 방식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들대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먼저 방언을 이렇게 그들에게 열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방언에 대한 체험이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실제로는 성령 세례는 함께 모였을 때 위로부터 강력하게 임하는 성령 세례가 핵심인데, 여기서는 일단은 방언을 열어주는 쪽으로 이 성령 세례에 대한 기본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 읽고 뭐 이거는 방언에 대한 이야기고. 사실은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가장 제자 훈련을 잘하고 있다는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에도 제자 훈련을 계속해서 시켜가지고 이제 마지막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공부 다 한 제자들이 뭔가 이상한 거야.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그 과정을 쭉 따라서 이렇게 올라왔으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영적 사역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야.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까지 오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알아서 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알아서 안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많은 이제 제자 훈련했던 교회들이 어디 사역으로 넘어갑니까? 성령 사역으로 넘어가요. 하영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했잖아요, 그렇죠? 제자 훈련해가지고 자기가 제자들을 그렇게 양육시키고 했는데 그분 고백이에요. 자기도 메롱메롱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에게 지금 번아웃이 와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양반이. 안식년 한다고. 사실은 안식년 간 것은 이제 번아웃 돼가지고 쉬러 간 거거든. 그러다가 미국에 한 집회에 참여한 거예요. 거기서 성령님이 만지셨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가 성령 사역으로 확 잡아 돌아가지고 한동안 장로교계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온누리교회에서 찬양팀이 그쵸? 생겨가지고 막 올레이션 애들이 그때 설치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예요. 바로 그런 흐름들이 이거 지금까지 잘못된 게 아니고 제자 훈련을 계속 해오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위에 것은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고 받아야 된다 하는 쪽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장로교회 중에 가장 골수고신에 있습니다. 저는 전혀 하고 싶지 않은 노예석이라는 일을 맡았습니다. 안 그래 지금도 사실은요, 제 서질과 꽉 차가지고 머리가 이게 아픕니다. 근데 저를 이런 시기에 그 일을 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길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 모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위로부터 임하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풀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증거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
저는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불 붙일 때도 조그마한 거 불 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불이 임하면 이 불이 꼴통들의 교회들도 불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불이 생명의 시한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불 꺼진 교회들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